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지난주에 우리는 바울이 대제국 로마의 황제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것도 로마 제국의 수도 로마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려는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식민 통치가 보편화되어 있는 시대에 여러 나라들을 식민 통치하는 제국의 수도에서 생활한다는 것은 대단한 긍지가 있었겠죠. 부러울 것이 없는 대제국의 심장부 로마에서 황제의 백성으로, 황제의 신민으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무엇이 더 필요하길래 바울은 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려 했었을까요? 복음이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이 복음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요. 황제의 권위는 사람을 차별합니다. 자신에게 복종하는 사람, 자신과 마음이 맞는 사람은 그러하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내쳐요. 또 복음에는 믿음에서 시작하여 믿음으로 끝나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시작은 믿음으로 했는데 끝이 사람의 힘으로 끝나면 하나님의 의를 얻을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얻어지는 그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담겨 있었기 때문에 이 복음을 바울은 황제의 신민이 되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게 여겼고, 그래서 황제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차별 없이 하나님의 의를 얻어 살게 하는 이 복음은 로마 황제의 백성으로 사는 것보다 가치 있다고 생각한 바울은 그 복음을 너무너무 자랑스러워 하였으며, 또한 복음 전하는 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여길 수 있었죠. 여러분, 우리가 긍지로 여기는 것과 비교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떻게 사는 것을 최고의 긍지로 여기나요? 자식들이 승승가도를 달리면 최고의 긍지인가요?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자식들이 승승가도를 달리지 못하는 부모는 그러면 희망이 없는 거예요. 잘 사는 것으로 긍지를 가진다면 잘 살지 못하는 사람은 긍지가 없어요. 권좌에 앉는 것을 긍지로 여긴다면 권좌에 앉지 못하는 사람들은 긍지가 없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사람을 차별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복음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시작하여 믿음으로 끝나는 하나님의 의를 주기 때문에 이 복음만큼 세상에 가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을 바울은 잘 알고 있었으며, 그래서 나름 긍지를 가지고 어깨를 펴고 거리를 활보하는 그들에게까지 찾아가서 당신 예수 믿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고 말을 하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처럼 하나님의 의를 얻게 하는 복음을 알게 된 것과 또 복음 전하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성경에 고이고이 담아서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 말씀에서 바울을 통하여 담아두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교독한 본문의 개요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올리고 설교 방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교독한 본문은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소개하는 한 편의 설교이면서 설명이에요. 그 내용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구제불능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설교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래서 복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는 바울이 복음을 자랑스러워하고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하는 이유가 두 가지였었죠. 복음에는 모든 믿는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는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끝나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다 라고 얘기를 했다면, 오늘은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18절은 중심문단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 19절부터 23절까지는 하나님의 진노가 이 세상에 나타난 이유를 밝혀줘요. 왜 하나님의 진노가 이 세상에 나타났는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24절부터 31절까지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18절 말씀을 조금 더 확대하여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나타났죠? 아빠가 화를 내면 어떻게 화를 내나요? 화가 나면 어떻게 화를 내나요? 야단치는 아빠도 있고, 또 회초리 해와 해서 회초리로 때리는 모양을 보여주는 아빠도 있죠. 아빠가 화가 났을 때 진노의 모양을, 화가 난 모양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를 세상에 하셨는데 어떤 양상으로 나타났는지 24절부터 31절까지 세 개의 중요한 동사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진노하신 결과 이 세상의 모습이 어떠한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세상, 그리고 그 이유를 먼저 살펴볼 것이고요. 이어서 하나님의 진노는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셨는지,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떠한지 마지막으로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 이 세상, 복음이 반드시 필요한 이 세상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게 되었다라고 바울은 18절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뭘까요? 하나님의 진노가 뭘까요? 하나님의 진노가 뭐기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 것을 바울이 그렇게 두려워했을까요? 하나님의 진노란, 세례 요한이 자신에게 세례 받으려고 찾아오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진노, 그 진노와 하나님의 진노가 같은 단어예요. 독사의 자식들에게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 어떤 사람들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러죠? 위선적이고 거짓이 가득한, 외식하며 불의한 자들, 그들을 욕하면서 하는 말,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얘기를 하죠. 구제불능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에게 뭐가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요. 우리가 나쁜 짓을 하면 경찰이나 검찰이 우리를 고소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요? 재판관 앞에 가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재판을 받으면 재판관이 마지막에 뭘 선고해요? 그 사람이 행한 일에 대하여 받을 징벌을 선고합니다. 여기 진노란 바로 그것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대하여, 어떤 세상? 독사의 자식들과 같은 이 세상에 대하여 징벌을 선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나타났어요? 18절을 자세히 보십시오. 누구에게 나타났다고 바울이 얘기하나요? 불의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모습을 뭐라고 표현했나요? 경건하지 않다 그래요. 경건하지 않다는 말은 옷을 적당히 입고 예배 드리러 오면서 슬리퍼를 신고 왔다? 이걸 가리켜 경건하지 않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근데 한국 교회는 복장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경건스럽지 못하게, 복장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고 경건하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을 경건하지 못하다고 말을 합니까? 불의로 진리를 가로막는, 불의로 진리를 회방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경건하지 않다고 말을 해요. 불의로 진리를 회방한다? 어떤 거죠? 그러니까 불의를 행하고도 그 불의를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하여 감추는 것. 그 다음에 진리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자신이 가진 권력으로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것. 사회적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어가서 나도 모르게 사람들이 그쪽으로 휩쓸려 가게 하는 것. 교수님들은 동성애가 나쁘다, 옳다 평가하지 않아요. 투기가 옳다, 나쁘다 평가하지 않아요. 투기가 뭔지, 그 다음에 동성애가 뭔지 알려만 주면 돼요. 교수님들은. 근데 목사는요, 단순히 알려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옳고 그름을 성경에 근거하여 말씀을 드리고, 그른 것은 버리고 옳은 것은 따라 살도록 안내를 해드려야 돼요. 저도 그렇게 살아야 되고 그렇게 성도들이 살아가시도록 안내를 해드려야 돼요. 그래서 교수는 하기가 편해요. 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안 당합니다. 당신은 차별주의자네요. 근데 목사는요, 은연중에 차별주의자라는 손가락질을 받게 돼요. 왜? 옳고 그른 일을 분별하고 옳은 일을 따라 살아가도록, 그른 일은 버리도록 안내해드리는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만약 이 역할을 해야 되는 목사가 그 역할을 하지 못하면 어때요? 그 일이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고 성도들이 그런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쪽으로 따라가도록 방조하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것이라. 그냥 방조하는 거예요. 그걸 경건하지 않다라고 말을 해요.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 그 다음에 실제로 이 불의를 행하는 사람, 막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내를 두고 바람을 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남편을 두고 바람을 펴도 안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불의에 대하여 그 불의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요. 어디로부터? 하늘로부터. 하늘 어디? 저기 태양이 있는 곳일까요? 목성이 있는 곳일까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왜 이런 세상에 나타나나요? 왜 나타나죠? 19절부터 이는이라고 하여 23절까지 이유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왜요? 중요한 소재들로 분류를 해보면 첫째는 19절과 20절입니다. 하나님께서 19절에 보여주셨다. 무엇을? 이를. 무엇을? 이를이라고 말했는데 그 이를이 뭐예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누구에게?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줬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진리의 하나님이야. 사랑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살아야 돼. 어떻게? 너를 위해서 나의 희생을 아낌없이 쏟아붓는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구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아담과 하와에게는 그것을 무엇으로 나타내 보여주셨다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심으로써. 가인에게는요, 동생 아벨을 죽이려는 죄가 네 마음을 사로잡으려 하지만 그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해 주심으로. 노아에게서는 어떻게 나타내 보여주셨나요? 당대 사람들이 모두 악했지만 그 중에서도 선한 노아를 살려주심으로 선하게 살아야 한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나타내 보여주심으로. 아브라함에게는 이삭까지도 내가 바치라고 하면 너는 바쳐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심으로.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들 사이의 관계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뭐하며 살아라? 사랑하며 살라고 당신께서 분명히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알만한 것들로 말입니다. 그래요. 과학적인 성경을 두고 과학적인 사실을 살펴보아도 이번에 러시아에서 우주선을 발사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발사한 지 3분여 만에 폭발을 하고 그만 우주선에 탔던 두 분의 우주인들이 탈출을 해서 다행히 살았죠. 미국인 1명, 러시아인 1명. 그래요. 이 세상에 사람들이 만든 우주선은 안전한 것 같지만 그렇게 폭발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 지구라는 우주선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런저런 자연현상들을 만들지만 그런 자연현상들이 없다면 지구가 유지되지 않겠죠. 그런 현상들을 통하여 이 지구를 오늘도 유지하고 계시는 하나님. 이 지구라는 것이 힘으로 만든 것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훼손은 하고 있지만. 그렇죠?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일반 은총으로 자연적으로 그 다음에 성경을 통해서 부지런히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신 하나님의 모습을 어떻게 하나요? 바꿔버렸어요. 무엇으로? 썩을 것들로 바꿔버렸어요. 나무를 가리켜 하나님이라고 말을 해요. 돌을 가리켜 하나님이라고 말을 해요. 새를 보고 하나님이래요. 뱀을 보고 하나님이래요. 소를 보고 하나님이라고 말을 해요. 곰을 보고 하나님이라고 말을 해요. 각종 샤머니즘들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면서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됐나요? 어리석게 되어 있어요.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 우상으로 바꾸어버립니다. 그것들을 가리켜 하나님이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탈출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가리켜 하나님이라고 말을 했나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말을 해요.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조차,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조차도 헷갈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셨음에도 그들은 썩어질 것들로 자꾸만 바꿔버려요. 어리석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사람들에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사자가 그렇게 바꿨나요? 호랑이가 그렇게 바꿨나요? 아니에요. 나무가 그렇게 바꿨을까요? 아닙니다. 뭐가 그렇게 바꿔요? 사람들이 그렇게 바꾼 거예요. 하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에이전트로 만들어두신 사람들이 그렇게 썩어질 것들로 바꿔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사람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짐승들에게, 식물들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임한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는 어떤 모양으로 나타났을까요? 24절부터 25절까지 중요한 동사가 하나가 있습니다. 주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24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내버려 두셨대요. 26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내버려 두셨대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28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내버려 두셨대요. 내버려 두다라는 말은 긍정적인 의미가 강합니까? 부정적인 의미가 강합니까? 부정적 의미가 강해요.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세 가지 뭐뭐대로라는 세 가지가 각각 다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의 정욕대로. 마음의 정욕은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요? 더럽게 만들어요. 그래서 더러움에 내버려 두신 거예요. 자기 정욕대로 하여 더럽혀지도록 내버려 두셨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끄러운 욕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부끄러운 욕심대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셨다. 세 번째 28절, 상실한 마음대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셨다. 사람들이 상실한 마음대로 살아가니까, 사람들이 마음의 정욕대로 살아가니까, 사람들이 부끄러운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니까 그대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마음의 정욕, 그러니까 바울이 말한 육체의 정욕과 다를까요? 같을까요? 같은 것 같아요. 정욕. 이 정욕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뜻과 상반되는 것을 갈망할 때 정욕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정욕, 소욕이 있는데 성령의 소욕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지만 육체의 정욕은 더럽게 만들어요. 더럽게 만들어요. 사업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눈에 사람이 보이지 않고 돈이 보이는 순간 그가 돈을 벌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은 많은 상처를 받게 돼요. 오늘날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무슨 질을 한다고요? 갑질을 한다고 얘기를 하죠. 내가 돈을 주니까 너는 내 종이야.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마음의 정욕이 더러워져요. 그렇게 사람들이 살아가니까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부끄러운 욕심이란요. 이 욕심을 수식하는 부끄러운이라는 형용사는 불명예, 치욕, 비열하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욕심이란 욕심은 모두가 다 뭐하다? 비열하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시골에 살 때 옛날 모습 생각해 봅니다. 밭에 경계선이 불분명해요. 우리 집 밭, 너희 집 밭. 경계가 불분명하니까 그 경계를 확정짓기 위해서 뭘 두나요? 표도를 둬요. 여기서 시작부터 끝까지 구분짓지 못하고 중간중간에 표도를 둬요. 밭을 매다가 이 표도를 어떻게 해요? 옆집 밭으로 5cm 넘겨요. 오늘은 이쪽 제일 처음 거 5cm 넘겨요. 다음 날에는 두 번째 거 5cm 넘겨요. 비열하죠, 그죠?
비열해요. 뭐 평지 같으면 그래도 나아요. 약간 경사진 땅 같으면 위에 집의 밭에 흙이나 이것들이 밑으로 막 밀려 내려와요. 그러면 위에 집은 밭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밑에 집은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요. 이걸 가지고 맨날 싸우는 거예요. 비열한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가는데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상실한 마음, 여기 상실했다 하니까 마음을 상실하면 어떻게 돼요? 타락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포기한 마음, 상실한 마음, 타락한 마음, 사악한 마음, 그대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내버려 두신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29절, 28절부터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됐어요. 내버려 두시니까 사람들이 하는 일은 모두 다 합당치 못한 일만 찾아가며 해요. 그 합당치 못한 일에 대한 부연 설명 29절. 불의, 추악, 탐욕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 수군수군하는 자, 비방하는 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 배약하는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이런 일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고 나니까. 그들은 자기들만 이런 합당치 못한 일들을 행한다. 그죠? 행한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뭐도 해요?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해준대요. 옳다라고 해준다라는 말이 한 개의 동사입니다. 하나의 동사입니다. 동조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 어떤 일을 행하는 사람? 불의, 추악, 탐욕 등 합당치 못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해줘요? 네가 참 잘한다. 그래 잘하고 있는 거야. 그래 라고 해준다는 거예요. 바람 피우는데 그래 잘하고 있는 거야. 도둑질 하는데 그래 잘하는 거야. 컨닝 하는데 그래 잘하는 거야 라고 동조해 준다라는 거야. 나만 자기만 그러면 되는데 자기만 그러면 뭐가 되니까? 까마귀가 되니까 옆에 사람들도 까마귀가 되라고 그래야 묻혀 지나가잖아요. 다른 사람들도 잘못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는 것처럼 동조해 준다라. 뭐라고 하면서 동조해 줄까요? 사람이 다 거기서 거기지 뭐. 남들이 가는 대로 걸어가지 뭐 혼자 잘났다고 이상한 길로 가려고 그래. 그죠? 뭐 너 잘났다고 혼자 독불장군이 되려 해. 남들이 가는 대로 가 그냥. 남들이 신호 위반하면 따라서 위반하고 싶어져요. 황색불이 바뀌었습니다. 앞차가 가니까 나도 따라가고 싶어지잖아요. 그죠? 멈춰야 되는데 따라가고 싶어져요. 남들이 신호를 위반하고 빨리 가기 위해서 옆으로 빠져가지고 사선까지 위반하며 싹 지나갈 때 옆에 차가 그러면 나도 따라가고 싶어지는. 그래서 자신을 합리화시키고 앞에 사람이 그랬으니까 나도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그런 결과가 되고 말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 대한 바울의 판단이에요. 세상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 세상에 대한 바울의 판단, 여러분들 동의가 되세요? 만약에 동의가 되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는 복음이 필요 없습니다. 왜? 바울이 세상을 이렇게 평가한 다음에 이런 세상에 뭐가 필요하다?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스스로는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 세상을 바꿀 수 없으니까 뭐가 필요하다? 복음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세상에 대한 바울의 진단,
여러분들은 동의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동의가 돼요. 왜요? 제 자신의 모습을 봐도 그렇거든요. 제 자신의 모습을 봐도. 무슨 일을 하다가 내 생각대로 안 되면 금방 입에서 자꾸만 욕이 나오려고 그래. 막 짜증을 내고 싶어요. 제가 제 탓이라고 말하기보다는 남의 탓으로 자꾸 돌리고 싶어요.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다면 다른 사람들은 괜찮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놔두고 제 마음이 그러하기 때문에 바울이 제 마음을 정확하게 읽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바울이 판단한 세상의 모습은 바로 저의 모습임을 저는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제게 복음이 필요했고 바울이 전해준 그 복음이 오늘 저에게 참으로 귀하고 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 필요한 이 세상의 모습을 잘 파악하는 것, 그 세상은 누구? 내 모습이라는 것. 그 세상은 누구의 모습? 바로 내 모습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복음을 영접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판단한 이 세상, 그것이 혹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닌지요? 그렇다면 바울이 전하고 싶어 했던 그 복음을 우리 안에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아픈 사람은 명의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죠. 우리는 죄악에 빠져 있어 합당치 못한 행실을 함으로 하나님에게 진노를 받을 만한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음을 확인하는 그 자리에서 비로소 복음은 우리 안에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꼭 마음속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로마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고, 그리고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합당치 못한 행실을 할 뿐더러 나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이 합당치 못한 일을 할 때 그럴 수 있지요 라고 말해주며 동조해 주기까지 했던 내 모습을 보면서 내 안에 복음이 얼마나 필요한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만큼 복음의 가치가 다시 한번 내 안에 확인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바울이 전해준 이 복음 내 마음속에 새겨 이 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점점 변화되고 영화롭게 되는 놀라운 자리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34장 부르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린 헌금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발견하게 하신 내 모습, 비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하며, 그 감사하는 마음을 내게 맡겨주신 물질 가운데 얼마를 구별하고 너를 위하여 사용되기 원하는 마음에 헌금으로 드린 그것으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여 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여서 헌금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길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각 지체들 위에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험한 세월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매 순간 기억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내 모습을 믿음의
서부터 시작해서 믿음에까지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고치고 바로 잡아가는 아름다운 우리 성도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드린 물질 축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물질 사용되는 곳에서 주의 영광 나타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